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웃과 자신과 물질에 대해서 먼저 다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어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배,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에게 속한 백성들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 세상에서 영구한 도성을 만들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속주의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여기서 다루고 막 다지고 또 나의 나라, 나의 성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가? 왜 지킬 것이 그렇게 많은가?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 하는 것은 육신에 속했다는 뜻이고, 육신에 속했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싫어하고 또 진리를 싫어하고 심지어 진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실상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그 후에 눈이 멀게 되는데, 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진리 되신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모세의 얼굴에 덮인 수건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8절까지 읽어도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13절에서 18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됐고, 사람들은 그 모세의 얼굴 보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각과 사고를 덮고 있는 수건, 더 깊은 비밀을 보는 능력을 이 수건이 가로막았다 하는 것이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자기 눈에 비늘이 덮여 있다 그랬는데, 그 비늘이 벗겨질 때 수건이 벗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 또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지도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게는 사람이 영적 이해로 옮겨가지 않으면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덮여진 수건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수건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돼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3장 17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비로소 우리 영혼에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제사를 비로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 다시 우리 히브리서 13장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거나 고기를 태워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는 찬송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송하는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간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었습니다 하는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찬송해야 되고 얼마나 극진히 찬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시편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의 성도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와 찬송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찬양, 이 찬송,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찬송의 주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의 속성은 어떤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사람이 위로받고 사람이 주어가 되고 사람을 격려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만 극진히 찬송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찬송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찬송의 영역, 경배의 영역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력과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배는, 찬송은 영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울고 소리치고 방언하고 다 했는데 돌아가면 여전히 섭섭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영광의 불이 실제로 떨어졌는데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리허설 때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떨어진 겁니다. 원래 반차별로 교대로 나왔어야 됐는데 이때는 리허설 때 모든 제사장이 반차에 상관없이 다 나와서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리허설을 가졌을 때 이미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장소에 임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리허설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였고 그 영광을 가져오는 키가 뭐였는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송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온 것입니다. 부흥의 불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 영광이 어떻게 오는가? 부흥이 임하기 전에 먼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극진히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극진히 경배를 심으면 하나님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십니다. 기름 부음을 넘어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로 들어가는 키는 극진한 경배와 찬양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 15절 말씀인 겁니다. 다음으로 16절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엄숙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사도신경 외우고 대표 기도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라 하는 겁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기껏해야 1시간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사업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물질이든 음식이든 은사든 시간이든 자신의 것을 꺾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산 제사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1시간 좋은 옷 입고 앉아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은 산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저기 유치원에 가셔서 어린이집에 가셔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다 말해줍니다.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먹을 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산 예배입니다. 유치원 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 삶 속의 예배를 다 배운 겁니다.
삶에서 거룩한 예배를 살아내지 않고 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내내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종교 놀이고 보여주기식 쇼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있다면 몸으로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면 하나님께 마음과 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기회 되면 믿음이 좋아지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평생 나중에 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아내들이 남편에게 평생 하는 질문이 있죠. 당신 나 사랑해? 이런 질문하면 남자들은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꼭 하는 말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묻죠. 당신은 나 사랑해? 그러면 그때는 다른 말 하죠.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보통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아내가 물어보지 않고 단정지어서 딱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정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고 그 흔한 선물 한번 사준 적도 없고 그 흔한 꽃 한 송이 퇴근하면서 가져온 적도 없으니 내가 보건대 30년 동안 내가 생각해 본 결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 사랑하냐?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얼만큼 사랑하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이따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계속 물으십니다. 아침마다 물어보시죠. 여러분, 왜 아침에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고 여전히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수표만 남발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하고 친구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만하시고 하나님, 제가 한 번이라도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하면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그걸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릴 작은 선물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분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허공에 떠다니는 실체 없는 고백을 멈추시고 이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대로일까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왜 주님을 우리가 잘 모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고 싶으면 갈망하게 돼 있고 갈망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만나고요, 사랑은 사랑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야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다 남 탓이죠. 그의 탓이죠. 근데 장성하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다 나의 책임이고 내 탓인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품어줄까요? 장성한 사람이 남 탓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멀리 계신 이유는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기도는 멈추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뿐인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지 주님 나와 가까이 있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그분을 극진히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식어져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